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저의 사택에서 교회를 오는 길에 보면 공사 현장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요 앞 사거리에 건물을 짓는 공사를 하고 있음을 아마 성도님들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공사 현장을 보면 여러 안내 표지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입니다.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그러한 공사 현장에는 언제나 설치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는 길을 가다 보면 이처럼 위험이라는 표지판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표지판이 있으면 조금은 주의해서 혹은 조심스럽게 그 길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이처럼 위험한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에도 위험한 길이 있고 또 장소도 위험한 장소도 있고 심지어 사람들도 위험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위험한 곳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신앙 생활을 할 때에도 위험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협하는 위험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믿음과 또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 흔들어 놓는 가장 위험한 것, 어쩌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험한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 위험한 것을 두 가지로 크게 간단하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위험한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위험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사 현장처럼 그렇게 위험한 장소 또 위험한 공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에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보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조금 지나 그것이 나에게 곧 위험이었구나, 나를 다치게 했구나, 나를 힘들게 했구나 라고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위험한 것이 있고 때로는 위험해 보이진 않지만 지나고 나면
위험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위험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알고 보면 위험한 것이 진짜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딱 보기에도 위험한 것들은 우리는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큰 화를 당하게 되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위험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고생한 적, 다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우리 큰 현관 말고 교육문화회관 쪽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작은 문 앞에 보면 화분들이 몇 개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인장 화분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사진으로 찍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선인장 혹시 보셨습니까? 선인장 하면 큰 가시가 나 있는 선인장들도 있고 딱 봐도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인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선인장 보기에 어떠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좀 볼품이 없으면 볼품이 없었지 나를 전혀 위태롭게 할 만한 그러한 모습의 선인장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저 선인장을 건드렸는데요. 저 선인장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가는 그러한 바늘이라고 해야 할까요? 바늘과도 같은 솜털과도 같은 가시들이 촘촘하게 나 있었습니다. 눈으로 봐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 손이요 한 100개 정도는 가시에 찔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저 화분의 특징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철망이 둘러져 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였겠죠. 제가 아무 생각 없이요 저거 건드렸다가 제 손이 아주 큰일 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요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위험한 것 가운데 진짜 위험한 것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것, 위험해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가운데 진짜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백성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할 때에는 그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는지 언제 어느 때에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백성들이 순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때로는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를 세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명기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명기의 말씀을 거부하며 심지어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시면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이 활동하였던 때가 바로 열왕기가 기록되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며 전하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사람처럼 취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진짜 독주를 마셔서 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은 정상이지만 하나님은 맹인처럼 그들의 눈을 가리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지만 마치 술을 마셔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깊이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을 감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그 가운데 덮어버리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는 선지자들이 언제 등장하였는지를 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무지하고 이 어리석은 눈이 감겨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신다면 그들의 눈이 오히려 더 밝아지고 그들의 취한 것과 같은 삶의 모습은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취한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며 그들의 눈을 가리워버리며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영을 부어주시며 그들의 삶은 맹인의 삶처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졌기에 그를 아는 자에게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를 모르는 자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깨워주고 일깨워주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거꾸로 그들이 아예 깨닫지도 못하도록, 아예 하나님의 글을 읽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들을 이토록 어리석은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아예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만들어 놓고 있는지, 우리 그 이유를 13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공경과 찬양과 경배함에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과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식과 행위들은 있었지만 그 안에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은 겉모습만 남은, 형식만 남은 가짜 신앙이며 또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군가가 그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며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은 모르지만 자신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 그거 나도 알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모르지만 스스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에, 그 뜻에 잘 순종하고 있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착각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도록,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극단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그들이 회복하고 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이 문제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정도면 믿음이 괜찮지,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착각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스스로 정한 기준에 만족하며 착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행위들로 인하여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또 봉사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에 빠지지 않고 또 헌금도 한다면 우리는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겠지만, 어쩌면 보이지 않는 문제, 오늘 본문의 문제처럼 착각이라는 문제가 우리를 가장 위험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문제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이사야 29장 13절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우리의 시선들로 말미암아 착각하고 또 판단을 잘못 내리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의 믿음의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여지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이들이 주님을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그 일들을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22절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내며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주와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23절에 그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이 사람들 역시 스스로 착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들을 행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하니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사람인 거야 라며 착각하고 일평생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 역시 스스로를 판단하며 또 스스로를 착각 속에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많이 행하고 있으면 우리는 의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무엇인가를 많이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 떨어졌나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위가 꼭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현주소가 아님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착각 속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 형식 속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 속에
우리는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착각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늘 점검하며 바라보며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보여지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형식과 또 절차를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율법의 정신이 지켜질 때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떠한 법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준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또 즐겁게 받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사람들의 영적 무감각과 또 그들의 신앙이 겉모습만 남아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수많은 도전과 환경 속에서 그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위험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착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스스로 착각하는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자로, 진정한 총명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